우리가 오전에는 역대기상 11장 12장을 보면서 다윗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후에는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강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의 큰 장이 우리 한 장이 끝났었는데요.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게 장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하나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오늘은 21장 들어가면서 예배와 안식일에 관하여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예배는 쇼가 아니다 이렇게 정해봤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쇼가 아니다. 자, 하기 전에 지난 장을 간단하게 우리가 복습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자, 지난주에 한 거기 때문에 끝났기 때문에 그 20장을 이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뭘 말하는 거죠? 어디서 자유? 예배에서 자유. 새로운 답인데요. 신앙의 자유, 예배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뭘까요? 오늘 반개탕 같이 준비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 어떻게 우리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을 안 걸겠고 우리 열심히 보고 있는 대장님 답이 나와야 되겠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어떤 자유? 죄책과 하나님의 진노와 의식법 그런 것들 자유. 네. 이 정도만 나와줘도 감사하죠. 알고 있었죠, 형기랑제? 알고 있었다는 표정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자유하고 양심의 자유. 자,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됐고 양심의 자유는 뭐예요?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양심 자유야 그냥. 그거예요? 병역 거부해. 양심의 자유야.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말을 너무 가볍게 해서 그런가? 아닌 것 같아요. 양심의 자유. 혹시 장로님 양심의 자유? 하나님 말씀에서 교리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과 신앙과 교리 부분에 있어서 자유를 누린다. 말은 맞아요. 그러면 그 자유를 누린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안 지키는 게 양심의 자유인가요? 아닙니다. 어떤 게 양심의 자유? 우리가 맹신이라 그래야 되나요? 잘못된 믿음,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자유,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라, 그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죠. 자유, 그죠? 예배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교리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죠. 행할 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입력하지 마세요. 막 예배 드리지 마세요. 이거 기록하지 마세요. 집에 가세요. 이런 거 막 이렇게 침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드리지 마시고 이런 거 기록하지 마세요. 이런 거 다 집에 가세요. 이러면은 이 양심, 본인의 자유에 대하여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줘야죠. 예. 근데 아닌 것 같다 아니라 이제 강한 어떤 정권을 가지고 이런 거 예배 드리고 성경 배우고 이러면 죽여. 이래갖고 진짜 죽이려 그래. 순교자들처럼 죽이려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희는 싸워야죠. 싸워요? 태부 형제님만 믿고 그럼 우리 한국 교회를 맡기는 걸로. 네, 맞아요. 그게 양심의 자유입니다. 양심의 자유는 쉬운 말로 종교의 자유.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자유를 우리가 침범당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섬기는 이 자유를 침범하는 어떤 누구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어요. 지켜내야 됩니다. 그걸 죽기까지 지켜낸 사람들이 우리 순교자들이에요. 말씀대로, 교리대로, 진리대로 섬기고 예배할 자유가, 양심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는 이렇게 나뉩니다. 그 자유를 주신 목적을 우리가 알면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유를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의 목적이에요? 아니죠? 뭐가 자유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껏 그를 즐거워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자유예요. 이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는 한계가 있나요? 없나요?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그 한계는 뭐예요? 한계. 그 한계는 뭐예요? 자유의 한계. 그죠?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와 상함과 억압과 사망에 쏘는 것과 그런 것들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되었고, 양심의 자유는 이제 그 자유를 얻었으니 자유롭게 내 양심은 주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요약도 하고 기록도 하고 시편도 부르고 뭐 성탄절 여러분 찬송 연습도 하시고 교육도 하고 자유예요. 이걸 방해하는 종교적 행위를 방해하는 자들은 합당치 않다 하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를 방해할 자유는 없어요. 그거는 자유의 한계에 딱 부딪히는 겁니다. 그건 말씀적이지 않아요.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은 성경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거는 자유가 아니에요. 한계를 넘어갔어요 벌써.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확실히 딱 정리를 해야 어디를 가서도 양심의 자유, 개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헌법들 우리 기독교인들의 정신들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세상의 자유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게 종교개혁가들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기독교 강요예요. 그리고 이제 외민 공부한 다음에 이제 다음에 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하고 기독교 강요를 할 겁니다.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를 강요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기독교 강요성도 아니고, 이 기독교 강요는 강요성이 없습니다. 전혀. 강요성이 없고, 이거는 기독교 요점이라는 말이 강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복습 간단하게 이제 끝냈고요. 새로운 챕터 21장 아이콘은 톱니바퀴. 딱 항목이랑 톱니바퀴 수가 맞아요. 그리고 21장 이 교리 제목이 뭐예요? 예배와 안식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안식일을 이 톱니바퀴 이 심볼로 한 이유는요, 예배와 안식일은 그렇게 돌아옵니다. 예배와 안식일은 그렇게 우리한테 톱니바퀴처럼 돌아오고, 또 하나의 의미는 예배와 안식일은 톱니바퀴처럼 딱 맞는 법 안에서 돌려야 돼요. 딱 맞는 규칙 안에서 돌리지 않으면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지 않아요. 규칙이 있습니다. 정한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심볼을, 아이콘을 좀 이렇게 톱니바퀴로 했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보면 알아요. 1항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항의 소제목은 예배의 바른 방식 이렇게 했어요. 한번 우리 조금 긴 듯해도 이제 이 정도 길이는 익숙해졌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성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하나님은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신다. 그 선은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정해 주셨으므로 그 자신이 계시된 뜻 안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사상, 고안,
또는 사탄의 지시 따라 어떤 가견적인 구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방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 딱 맞는 그 톱니바퀴처럼 그 하나님의 정하신 예배의 바른 방식이 아니면 작동하지 않아요. 뭐가요? 하나님께 예배가 수납되는 게,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들이는 게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톱니바퀴 모양으로 한 거예요. 요대로 해야 예배가 예배되고 제사가 제사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여기 관조에 없는데요, 레위기 10장에 보게 되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갖다 들이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른 애쉬를 갖다 들이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배 옳은 방식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절대 수납되지 않아요. 구약 성경 곳곳에 나와 있고 신약에도 많이 나와 있고, 아까도 읽었어요, 여러분이 본문을. 아무리 예배 드려도 안 드려진다는데요. 그래서 이 되게 중요한 거, 되게 굉장히 중요한 이 장입니다. 21장이 결국에는 점점 신론, 그 다음에는 구원론, 인간론, 그 다음엔 이제 교회론으로 조직신학이 지금 도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요. 예배 일주일에도 2번씩 3번씩 드리고 가정 예배 드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구역 예배를 시작한다고 제가 예고를 벌써 몇 개월 전부터 했죠. 예배의 바른 방식이 있다는 거. 우리가 그 방식을 공부하고 나면은 이게 예배인지 경건회인지, 예배도 경건회도 아닌 그냥 노는 건지, 뭐 이런 게 이제 분별이 됩니다. 예배라는 말도 너무 남용되고 있어요. 예배라는 말이 한자로만 해도 예의를 갖춰 절한다 이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바른 방식대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가인처럼 수납되지 않는 헛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저주를 자초하는 그런 일, 안한만 못한 그런 일이 성경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예배의 바른 방식을 교육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중요합니다. 왜냐? 어머니 아버지를 따라서 뭐 중고등학생 때까지는 교회 어거지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유치원, 뭐 영유아부 애들이야 뭐 엄마 아빠가 절대적이죠. 그냥 우상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제 20살 넘어가고 대학생이 되잖아요. 나름대로 막 판단을 하기 시작해. 상담을 많이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성적인 문제, 젠더의 문제, 문화의 문제, 군대의 문제, 결혼의 문제, 예배의 문제. 내가 태어난 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니까 내가 기독교인이지, 내가 이슬람권에서 태어났으면 나 무슬림이 되어 있지 않을 거냐 등등 굉장히 근본적인 철학적인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기 전에 성경과 교리를, 진리와 교리를 배운다는 것은 큰 복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바른 방식, 본성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우리? 1장이랑 감사합니다. 성경 제일 중요한 거죠. 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대는 부정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 동양 쪽 말고 서구 사회에서는 뭐 어지간하면 다 갓이죠. 뭐 자기가 독실한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피조 세계가 너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본성의 빛이 우리 안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거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1장에서 공부했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능력, 신의 성품, 그가 만드신 것 분명히 나타나있다. 아니 이 건물만 봐도 우리가 딱 보면은 누가 만들었다는 거는 직감적으로 알잖아요. 집 중에 가장 큰 우주, 집주, 집 중에 집인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른다면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본성의 밑에는 이 만물의 창조주의 능력이 들어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물에 보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능력은요 만물을 지은 분이기 때문에요, 이런 뭐 조그만한 무슨 신사나 사당이나 그런 데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만물의 천지에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전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온 우주가 예배당이죠. 주만을 높여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과 생명이 그 앞에서 얼마나 작은 티끌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은 만물에 대해서 통치권과 주권을 행사하신다. 당연하죠.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통치권과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레미야 10장 7절 읽습니다. 시작.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영원히 일할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주님만이 주권자고 주님만이 영광 받을 분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 주권자 되신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선하시고 만물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할 때도 선하게 대하세요. 우리에게 진실하게 대하십니다. 착하게 대하십니다. 한글로 하면 착하다, 한자로 하면 선, 이렇게 되는 거죠. 저랑 여러분들 대할 때 그 창조주께서 황송하게도 그렇게 진실하게, 착하게, 선하게 저랑 여러분을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31편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성도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히브리어로 카도시 아니면 하시딤 둘 중에 하나예요. 카도시 그랬으면 이제 거룩한 자들하고 하시딤 이랬으면 경건한 자들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엄중히 한다. 왜? 그분은 진실한 분이시고 신실한 분이시고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자들만 보호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만물에게 선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외민을 만든 분들이 성경의 요절이 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세션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과 성품, 뜻, 목숨이죠. 그죠? 예. 성품, 뜻,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구약 신명기 6장 5절 아까 예배할 때도 우리가 읽었지만 신약에서도 마음과 성품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3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게 자세히 보시면요 신명기 쉐마 하는 거하고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있죠. 그게 지금 합쳐져 있어요. 합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의 모양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순종하고, 그죠? 들어라 이거예요. 듣는 것이 우리 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이죠. 복합적으로 지금 성취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지금도 이게 유효하죠. 그래서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우리는 다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는가? 사람이 언제 그렇게 힘을 다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힘이 다 빠졌을 때입니다. 제가 정말 간절하게 갈망하며 desire, 정말 욕망하면서 예배를 드렸었던 적은 지금이지만 저도 지금도 목이 쉬면서도 건조하지만도 최선을 다해서 찬양 부를 때는 시편 부를 때는 노래방에서 부르는 것보다는 더 열정적으로 부르려고 제가 애를 씁니다. 그잖아요, 그죠? 노래방에서는 막 목에 핏대 동맥과 정맥이 막 다 보이게 막 이러면서
시편 부르라 그러면 너와 나의 목자이시오니. 목자 돌아가시겠네 진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힘을 다하는데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중환자실에 있을 때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막 휠체어 끌고 갔다니까요. 병원 예배당 한번 가보세요. 병원마다 다 예배 드리거든요. 막 물주머니 막 주렁주렁 달려있고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 어떤 분은 막 침대 산소통 메고 왔어. 지금도 기억나요. 벌써 11년 전인데요. 예배 드리는데요, 다들 막 이러고 예배 드리는데 뭐 앞에서 조용조용 설교하시는데 불 하면서 한 사람이 막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중에, 근데 더 제가 놀란 건 아무렇지도 않다듯이 스태프들이 와가지고 닦고 모시고 나가는 거. 그냥 거기 우리 같으면 막 파야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 사람 있죠. 놀랄 일보다 더 놀래가지고 더 놀래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 주변에도 있는데 제 차 보조석에 못 앉게 합니다. 그런 분들 내려, 뒤로 가, 바꿔. 그래서 그 병원 예배 드리는데 없어요 그런 분. 조용히 그냥 환자들도 고요하고 고요히 가리니. 그리고 2차 병원으로 갔을 때는요, 그런 예배 드려주신 데도 없어요. 병원이 작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요, CTS 후원을 그때 하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안 합니다. 예. 그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후원 한번 해봤어요. 전화로. 너무 고마워서. 방송으로 설교 듣죠. 찬양 나오죠. 뭐 새벽 묵상 나오지. 이 환자들은 새벽부터 깨요. 이 간호사들이 왜 하필이면 혈압을 새벽에 재? 새벽 4시 반에 재요, 혈압을. 그 의미가 있겠죠. 뭔가 이제 제일 평정됐을 때 그 혈압을 재려고 하는 건데 잠이 깨잖요. 그게 환자가 더 병 날 것 같아요. 그냥 푹 자게 하고 차라리 그냥 아침에 재고 대충 빼면 되잖아. 혈압이 높으면. 그걸 몇 개월을 하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뭐 간호사가 들어오면은 막 체려 있고 막 이러는데 한 몇 주 지나니까요, 뭐 난냉굴 입었든 말든 재든 말든 막 그냥 이러고 자고 있어 그냥 막. 그때 오히려 힘을 다해서 예배 그죠? 그렇게 모니터로 예배 드리는 걸 보고 막 설교 듣고 오히려 더 힘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두 발이 멀쩡하고 이럴 때 더 좀 등하시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반성하고 회개할 거리라 생각합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그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하며 부르며 신뢰하며. 그죠? 경외가 뭐예요? 경외, 두려웠고 떨림으로 주를 보는 것이죠. 어른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사랑해야죠. 또 이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보여주는 것 같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공존하죠. 부모님을 경외도 하고 공경도 하지만 사랑도 하죠. 애잔하죠. 그리고 높여요.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하면 또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진짜 수납되는 찬양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뭐겠어요? 시편이에요. 신령한 노래, 시와 찬미. 시편이 아니고서는 수납된다고 보장되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전문 신학인이 구분해 놓지 않는 이상은 이 노래가 수납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진짜 하나님만 알죠. 오늘도 제가 또 늦은 게 뭐 상담도 많았고 뭐 또 이제 전화가 중간에 와가지고 전화 통화하느라고 또 늦어졌어요. 우리 집 나간 우리 유한성이가 거의 한 2-3년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그 누군지 몰라요? 벌써 까먹었어요? 그 오토바이 몰고 머리 빡빡 밀고 염색하고 귀걸이 달고 다니는 애 있잖아요. 이제 기억나죠? 갑자기 지금 전화가 온 거예요. 예배 여기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웬일이야? 예, 목사님 뭐 안녕하세요. 뭐 제가 대전에 지금 정착했는데 나갈 만한 교회가 없어서 혹시 좀 추천 좀 해달라. 네 교회를 다녀? 그래, 뭐 하고 있니? 요즘 나 타코야끼 만들고 있어요. 먹지도 않는 문어, 그 타코야끼 그거 해가지고 지금 돈 좀 버나 봐요. 그래서 이제 자리 잡았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푸드트럭 하라 그래갖고 감사하다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되지도 않는 거 하지 말고 푸드트럭을 하든 뭘 하든 해라.
그래갖고 대전에서 지금 완전 자리 잡았어요. 돈 많이 벌어요. 그래갖고 또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하는데 뭐냐, 대형교회, 그 대전에 그 우리 교단의 새로마 교회 뭐 이런 게 있어요. 큰 거. 그걸 갔는데요, 그냥 몇 분을 그냥 노래만 그냥 방방 뛰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날래 같은 신앙이지만 도저히 예배 못 드리겠다는 거야, 자기도. 그래서 좀 조용히 찬양을 제대로 하고 좀 이런 교회로 좀 추천을 해달라. 그래서 내가 모르겠다, 나도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대전에도 서울 에스라 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야, 대전의 서울 에스라 교회가 가는 게 좋겠냐, 네가 서울 오는 게 좋겠냐, 생각을 하고 말해라. 그랬더니 뭐 자리를 잡아갖고 이미 그런 얘기 좀 했어요. 고통인 거예요. 그게 찬양이겠어요? 그 노래를 하는데 중간에 뛰쳐나왔대요, 그냥 예배 드리다가. 그래서 야, 어지간한가 보다. 우리 환성이가 뛰쳐나올 정도면 어지간히 적응이 잘 안 되는구나. 찬양, 그리고 부르며 콜,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부르며, 그리고 신뢰, 믿는 것이죠. 그리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제정한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딱 맞는 톱니바퀴를 좀 껴. 그래야 이게 돌아갈 거 아니냐, 예배가, 신앙이, 국가가. 좀 그 얘기예요. 이전에 했던 거 다 치워버리고, 그거 아니야, 치워. 그리고 여호와만, 성경이 정해준 것만, 성경적 설교만, 성경적 찬양만, 성경적 행사들만 좀 해라. 다른 건 다 치워버려라. 다 강 건너편에서 너네 조상들 다 했던 거다. 다 해봤잖아요. 솔직히 우리 교우분들 중에서 대형교회에서 한 가닥 안 해본 분 어디 있어? 다 해봤잖아요, 그죠? 안 한 표정이시네? 해봤죠? 네, 다. 여기서 열심히 하신 분들은요, 제가 볼 때 대형교회 가면 다 그 상위 10% 안에 들어요. 그 열심히 조금만 하면 다 그 뭐 상위 10% 안에 듭니다. 제가 볼 땐 저희 교회는 진짜 보통 분들만 모인 건 아니에요. 네. 특전사들만 모여 있어요. 제가 볼 때는 특전사들만. 다 어딜 가도 다 뭐 한 가닥씩 장, 리더 뭐 충분히 하실 분들이에요. 와서 지금 쉬고 있는 거죠. 워낙 그 강 건너 조상들이 했던 거에 질려버려가지고 그냥 그 애굽에서 했던 거 다 그냥 치워버리고 잠깐 쉬고 있는 거죠. 여호와만 섬기라. 결정해라. 섬김에 있어서 결정해라 하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예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남녀노소가 세대통합으로 다 같이 예배 드리기로 결정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기로 결정한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노래를, 시편을 노래 찬송으로 부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요약한 교리를 믿고 가르치기로, 외민을 공부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에 관련된 성경을 외우기로 결정한 것이고, 그에 관련된 선행을, 사랑을 행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격식을 차리는 것은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속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정해 주셨기 때문에, 경외하는 법, 사랑하는 법, 찬양하는 법, 부르는 법, 기도하는 법, 믿는 방법, 섬기는 방법, 하나님이 하신 성경으로 계시로 보여준 그 방법, 합당한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이 중위에서 빨간색으로 했어요. 합당한 방법, 합당한 톱니바퀴를 껴야 헛바퀴 안 돌고 헛짓 안 하고 제대로 맞물려서 협회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다 돌아가는 거예요. 합당한 방법. 신명기 12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아라. 요한계시록의 22장 끝에 보면요, 더하는 자는 성경에 있는 저주를 그에게 더할 것이요,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빼는 자는 하늘나라와 그 생명나무에 참여하면서 제하여 버리리라. 가감하면 안 돼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저는 약간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뭘 이렇게 꾸미고 이런 거 꾸몄으면 저는요 벌써 머리 파마 했습니다. 진짜 저희 동기 목사들은 머리 파마 다 했어요. 지금 인터넷 설교를 보세요. 젊은 목사들 헤어스타일을 다 파마했어요. 저도 파마하고 뭐 좀 바르고 염색 뭐 벌써 했죠. 지금 머리 맨날 흰머리 이 스트레스, 흰머리 스트레스. 예, 전부 제 머리만 봐요. 막 뽑으려고 흰머리 막 내둬라. 근데 이제 제가 대학교 이전에는 꾸미는 걸 엄청 좋아했습니다. 돈만 생기면 막 옷 사입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신학을 해야겠다 하고 나서는요 그냥 학교 갈 때 4계절 내내 똑같은 패션, 슬리퍼에 추리닝에 반팔. 머리 안 잘라가지고 머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때 사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뭐 그런 거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더럽게 하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뭔가 이렇게 꾸미고 더하고 이런 데 별로 취미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이 오히려 수수하고 이래도요 속에 멋진 빛이 나는 사람. 겉은 화려하고 삐까반짝한데 징그러운 인간이 있고, 겉은 수수한데 속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심지어 입에서 입냄새가 내도 가까이 하고 싶어요. 사람이 멋있어가지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도요 보통 뭐 사면요 보통 제 나이 또래 분들 보면 막 튜닝하고 뭐 올리고 내리고 칠하고 뭐 깎고 뭐 별거 다 합니다. 저는 뭐 별로 싫어해요 그런 거. 그냥 있는 그대로 통으로 그냥 타고 다니기는 있는 그대로 통으로 뭘 거기 뭘 뭐 뜯어내고 뭘 또 장착하고 뭐 올리고 뚫고 돌리고 뭐. 그러니까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죠. 섞어 짜지 말아라. 교접하지 말아라. 같이 흩어 뿌리지 말아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하게도 이게 지금 돼요. 뭔가 섞여지고 화려하고 얼룩덜룩하고 막 시끌벅적하고 휘황찬란하고 요란하고 뭔가 이게 우린 분별을 요하는 것입니다. 분별을 요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아무것도 없죠. 그냥 뭐 나무 색깔 끝, 뭐 조명도 흰색 끝.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를 이제 수련회 장소로 사용하러 온 분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 다른 색깔 조명 없어요 이런 거예요. 뭐 나이트클럽처럼 뭐 노란 거 빨간 거 나이트클럽에 가면 있다. 우리 교회는 하얀 거 그냥 그 뭐 분위기 있게 따뜻한 주황색빛 뭐 이런 거 없어요? 없어. 따뜻한 조명이 우리 영혼을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따뜻하게 하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은 못 드리니까 저렇게 팜플렛만 딱 비치를 해놓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딱 보고 조금 정신이 있는 애들은 후배들은 전화가 와요. 목사님 성경 강좌 배우고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8월에 와라. 다른 짓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합당한 방법 외에 다른 거 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인가요? 15장 9절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헛되이 경배한대요. 왜요? 왜 뭐가 헛된 거예요? 보니까 네? 하나님이 제정하고 하나님이 한정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정, 그것이 아닌 것은 합당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헛되이 예배한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이 허락한 합당한 방법이 아니고선 예배가 수납되지 않는군요. 그래서 합당한 방법은 그 자신이 친히 정해주셨다. 하나님이 친히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이죠. 여기 나오죠. 그 자신의 계시된 뜻, 특별 계시된 뜻 안에서 한정되어 있습니다. 무궁무진하지 않아요. 성경 해석도 이 본문이 말하는 건 하나, 많아야 2개입니다. 진짜 원관념이 진짜 많아야 더블 프라핏이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비유와 성취절개에 있어서 2가지 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대부분은 하나예요. 한정돼 있어요.
그 성경 한 절 읽고 한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딴 사람은 다르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상상이나 상상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상상. 이렇게 하면은 예배가 드려지겠지? 상상.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겠지? 상상. 성경을 보고 해야 돼요. 오전 예배 때 우리가 영광과 경배를 넣어가지고 보호자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송축하고 경배하면서 영광 올리고 엎드리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왔으면 절해야 되지 않냐, 영광을 올려야 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예배 예전을 짠 겁니다. 그냥 기분 따라 넣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보좌에 계신 이와 어린 양께, 이거는 뭐 우리가 다 같이 뭐 합창으로 하든지 뭐 우리 성악팀이 계속 불러주든지, 근데 우리 성악팀의 스피커가 아직 약하기 때문에 좀 더 모이면은 좀 계속 불러주면 기도하는 데만 사람들은 집중하고 마지막에만 한 소절만 합창으로 같이 하고, 그래서 이 영광과 경배 부분이 늘 저는 가장 설레이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아기 때부터 절을 받았답니다. 근데 이래요. 예수님이 커서도 절을 받았죠. 근데 커서 이래요. 어이구 나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런 거 없어요. 마땅히 다 받아요. 바울이나 바나바는 나에게 절하지 말라 이런 걸 하지만요, 상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보고 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사도행전 17장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해야 받습니다. 하나님. 왜냐?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창조주 앞에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예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도 우리 개혁교회 초창기 때부터 있던 거예요. 500년 전부터. 그게요. 송축한다. 에스라도 뭐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먼저 송축하고 성경을 읽을 땐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상상대로 하면 안 됩니다. 고안해낸 걸로 하면 안 돼요. 사탄의 방식은 당연히 안 되죠. 사탄도 예배하라 그래요? 하라 그래요? 마태복음 4장 9절 10절 우리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교묘하게 자기가 받아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라 그러지 않았냐. 성경을 가지고 이 사탄이 또 예수님 공격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도 수준 되면요, 성경을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우리를 공격할 확률이 커요. 사탄이.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사탄은 자기가 경배받고 싶어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을 자기가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간단해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예배를 수납되지 않는, 합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그 지구상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는 다 마귀가 가져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그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경배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고 마귀가 춤을 추는 거예요. 좋다. 사탄의 방식, 우린 경계해야 합니다. 사탄의 지시를 따라서 어떤 가견적인 구상을 사용하면 안 돼요. 이 가견이 뭐예요? 이게 견이 이제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상이나 고안해낸 거나 사탄의 지시를 따라서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가견적인 눈에 혹하는 그런 것들을 구상을 사용하거나 오늘날 기독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그죠? 그 눈을 뺏어가요. 무대도 멋있게 쫙 만들고요. 조명도요. 특수 조명을 막 가요 프로그램처럼 막 두세 줄씩 달아. 두세 줄씩. 그리고 막 스모그도 뿌려. 스모그. 뭐 가습기 스모그 막 쫙 뿌리고. 저는 이게 특수 효과가 아니고요. 목이 아파서. 막 이게 막 스모그도 쫙 깔고 막 안개 깔고 무슨 교회를 보세요. 별걸 다 해요. 가견적인 거. 눈을 뺏어가요. 그러면 이제 청년들도 훈련시켜가지고 또 청바지에 배꼽티 익혀봐가지고 앞에 올라와가지고 또 이 성탄절 때 또 막 춤추게 만들고 뭐 혹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지시를 따라서 어떤 가견적인 구상, 그렇게 구상된 것들, 세속화된 것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아우 길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할 때도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어. 너희는 그 깊이 삼가라. 구약시대 그 엄청난 현현 속에서 음성을 들었던 모세나 너희들도 하나님을 어떤 가견적인 이미지 형상으로는 못 봤단 말이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를 함에 있어서 자꾸 눈에 초점을 맞춰서 눈에 탐, 이생의 자랑에, 안목의 정욕에 마음을 뺏길 것들을 자꾸 만드냐. 뭐 마리아상 만들고 뭐 만들고 뭘 자꾸 만드냐 이거예요. 만드냐. 예? 제가요 낮에 설교하거나 오후에 설교할 때 여기 제 얼굴 나와도 되죠? 제가 개척 이래로 근데 한 번도 안 했죠? 단 한 번도 안 했죠? 한 적 있나요? 예배 이 중에 뭐 녹화본 말고 예배 중에 제 얼굴 나온 적 없죠. 그게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요, 로만 카톨릭은 동상과 석상으로 이미지를 만든 거고, 오늘날 교회는요 대형 스크린에 목사 얼굴을 조각한 거예요. 그것도 이미지예요. 이미지. 이게 픽처 이미지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우상화됩니다. 우상화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우상화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계속 모니터에 나오게 하면 돼요. 그러면은요, 저 시간 문제예요. 이제 시간 지나면 저는 우리 이 오프라인 현장에서도 지금보다는 덜 무시당할 거예요. 제가 더 권위가 막 팍팍 올라갈 겁니다. 왜요? 그는 매체 심리학이에요. 심리학이에요. 심리학. 녹화본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녹화본도 보시면요, 외면할 때는 저는 거의 한 손톱만하게 나와요. 요만하게 밑에 찌그러뜨려갖고. 오전 예배는 이제 제 얼굴이 계속 나오죠. 근데 뭐 그건 뭐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아니면 뭐 그 얼굴도 가리고 그냥 음성만 나가게 할까요? 저는 뭐 그래도 상관없어요.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제 얼굴이 설교하나요? 아니죠? 네, 얼굴이 설교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깊이 삼가해라. 그러므로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 형상, 여자 형상,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형상, 땅 위의 기능,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아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전체, 우주죠,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아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배정해 놓은 사람인데 그 사람을 우상 숭배하는, 스타화 시키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이렇게 돼 있는. 무슨 얘기예요? 자꾸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눈으로 보는 감각의 오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심령의 변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꾸 가견적인 거에 우리가 눈이 뺏긴다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애써서 저렇게 해놔도 별로 이렇게 잘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있어요. 관심을 좀 가져주고 볼 땐 또 봐야 되고, 예, 성탄 틀이구나,
야, 예쁘다. 이렇게 보고 말이죠. 아, 난이 이제 다 죽어가는구나. 아, 저 비싼 난이 저렇게 죽어가네. 이렇게 별로 우린 이게 가견적인 것에 미혹을 안 당해. 뭐 비어있든 죽어있든 뭐 저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좋아요. 네, 훈련되고 있습니다. 가견적인 구상을 사용하거나 성경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다른 방법을 따라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 결론 나왔어요. 성경에서 규정되지 않는 다른 방법, 합당한 방법이 아니다. 예배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23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방 종교들이 다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뭐 겸손하고 뭐 지혜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하지만은 육체를 우리가 새롭게 하는 데는 별로 유익이 없다.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뭘 본다고 변합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뭐 게하시가 제일 많이 변했어야죠. 광야 공동체가 제일 많이 변했어야죠. 어마어마한 기적. 예수님 제자들이 제일 많이 변했어야죠. 유다는 팔아먹었어요 예수님을. 그런 것들이 우리 육체의 어떤 악습들을 교정하고 금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 속을 변화시키고 진리의 말씀이 너희를 변화시킬 때 정말 참된 예배자가 돼. 진짜로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성경에서 규정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수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가인의 예배와 같아요. 나답과 아비후의 예배와 같아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또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예배의 태도와 정신 상태와 마음과 옷가짐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바른 방식, 21장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하나님이 제정한 방식대로 주를 예배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고 섬기는 저랑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기도에 합당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가견적으로 가시적으로 쇼로 드리려고 했던 거, 구상하려고 했던 거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는 너무 심심해, 너무 감정 유의가 없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화려하지도 않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 비본질입니다.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하나님 쇼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 올렸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마음가짐과 옷가짐과 주를 향한 경외심과 찬양과 기도의 신뢰의 생활이 누구보다도 성경적이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서 제정되고 한정된 규정을 따라 수납되는 방식대로 합당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이렇게 예배 삶을 위하여 예배에 집중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초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비본질적인 것에, 성경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에 에너지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힘을 잘 모아서 정말 써야 할 곳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기도와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안목의 정욕이 너무나 연약하고 감정 유의에 너무나 연약하여 눈에 보이는 화려함 속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로마 가톨릭주의자들처럼 화려함 속에